오늘은 사람의 사후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거짓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문제가, 이 거짓말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이 버전이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강신술의 버전이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는 교회 안으로는 영혼 불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눌 텐데 아시는 말씀은 마음속에 잘 생기시고, 혹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마음속에 잘 담아주셨다가 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욥기 1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요, 멸망받는다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그 숨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 숨,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그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어디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런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은 더 이상 우리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닐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심판 자리 앞에 서면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살아있을까요? 이게 태초의 거짓말이죠.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그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를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둘째 사망이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타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그 소리가 다 참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거짓말이라.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아. 계속 다음 생애가 있고 다음 생애에 또 이어지고, 뭐 윤회를 하든 뭐 하든지 또 이어질 수 있어. 죽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구나, 범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일단.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친히 그분의 손길을 대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친히 그분에게서 나온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리빙 빙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흙이 있고요, 생기가 있는데 영혼과 같은, 영혼 불멸, 뭐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면 사람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마귀가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을 거두시면 없어지는 게 먼지, 흙으로 되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요. 영은 그 신이에요. 호흡이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기, 우리가 살아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그 생기를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12장 맨 뒷부분에서 뭐래요?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있게 하는, 영원히 있도록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돌아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제사밥 먹으러 오신대요.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토속 약간 이상한 종교에서는요, 우리가 죽을 때 몸무게가 약적 0.몇 g이 줄어든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그걸 믿는 대학생들도 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기, 호흡, 그 신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기도하는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하시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영혼이 없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귀신 그 영혼이 아니에요. 그 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몸은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하셨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게요? 침상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되었다 그래요? 마르다가 그 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서 냄새 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이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뭐 70에 죽으시고 80에 돌아가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잠자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 일곱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불 가운데 소멸되는 거. 그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정령불구리라 하는 죽음이 그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그 둘째 사망의 죽음이에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죽음을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깨워주실까요? 여기서 누가 깨워주셔요? 예수님이 깨워주셔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만 딱 고른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불러일으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죽었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이 죽어서 장사하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다?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영혼이 죽은 다음에 의인이니까 하늘에 올라갔고, 악한 사람의 영혼은 저쪽 지옥불에 떨어졌고 지글지글 막 후라이팬 굽는 데 같은 데 들어가지고 뜨거워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늘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로 온전한 전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산 자들이 죽을 줄로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러 간다고 저 강실 들어가는데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 해가지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말해요. 아이고 누구야 왔구나 반갑다. 너 요즘은 뭐 무슨 일 때문에 고생 많지? 강신술이 그렇게 해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마귀가 나타나요. 그 자기 아버지 목소리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고 진짜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지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고 할머니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미움도 없다. 시기도 없다. 그냥 잠자고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15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뭐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일도 없다. 다 잠자는 거다. 그래서 영혼 불멸,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 죄인이 영혼이 살아요. 죽지 않고. 그거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마귀의 사상이 있는데 죄인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엇이 있다? 죽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그것이 있다. 다 죽는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이다. 조건적인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고 이렇게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영생은 받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 해가지고 불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생은 받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과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아들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혼 불멸해서 어딘가 살아다니면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 반대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 안에 있다는 표현은 무엇과 동일시돼서 말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말씀해요.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 모든 서신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요.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받드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귀신 영화? 좀비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 애들은 그거 좋아해요. 근데 그 마귀의 거짓말, 사망의 거짓말이 어디로 안으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처 뿌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 영혼 불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고 당연히 교회에서 죽으면 예수 천당, 불신. 근데 그 영혼 불멸, 불신 지옥 사상이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제가 읽어봤습니다. 플라톤 국가편 제일 마지막 편이에요. 10편이. 제일 마지막 편은 맨 뒷부분에 굉장히 긴 부분이 이 신화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가 왔던 그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로 해서 그 얘기가 시작해. 이걸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그대로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튀어보세요.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해요. 그 불려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특별 사례금 많이 받으시고. 거짓말인데 확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똑바로 믿으셔야 돼 하면 아멘.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서 온 거라?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한 인간의 사상에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자 하면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철학자면 굉장히 뭐 소크라테스 논박술 해가지고 막 해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탁 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완벽한 논리로 다 구성해서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이 그렇게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을 플라톤은 어떻게 알았어요? 논리로 입증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누가 그거 사실 정말 이게 정말 그런직한 사실이야라고 논리로 입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플라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 그런 걸 믿고 있거든요. 받아들인 그 귀신 사상을, 영혼불멸 사상을 그대로 그냥 수용한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입증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그래서 영혼불멸, 플라톤의 그 영혼불멸 사상은요, 근본적으로 윤회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윤회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 에르신화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철학과 백종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이신 그분은 그 플라톤의 그 에르신화에 나오는 그 영혼불멸 사상이 그 윤회설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냐? 오르페우스교나 이방교예요. 피타고라스, 여러분 피타고라스 삼각함수만 하시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집단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성경에서 기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 신앙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 생각해갖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디 귀신 붙어 있는 것처럼 묻어가지고 그 장독대에도 뭐 갖다 놔야 될 것 같고 그 변속관에도 뭐 갖다 놔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자꾸 제사상 차려야 돼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무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이게 체계적으로 입증된 얘기라고요? 그냥 받아들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슬금슬금 교회 안으로 다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 좀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분 책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셔요. 탁월합니다. 그냥 뭐 설교문 같은 글을 쓰는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깊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아주 선명하게 저술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개신교계. 그래서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 저자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개신교의 지도자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로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와서 죽으면 하나님 심판해갖고 지옥불에 던져놔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곳에서 영원토록 지글지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나요? 화상? 뒤에 봤죠? 후라이팬 달궈진 후라이팬 한번 닮았다가 제가 며칠간을 잠깐 한번 만졌었는데 0.1초 만졌거든요. 0.1초 딱 만졌는데 뜨거운 게 아니고요. 통증이 와요. 통증. 그 며칠간 통증이 잠도 안 와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그 사람을 영원한 불타는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그게 마땅히 하냐? 이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신 분들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교회 다녀도요 성경 말씀에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나요. 저기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그러신 분로 믿어요. 이분도 전 세계 자기가 사랑하는 교단을 포함해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왜 사소한 거는 말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책자로도 나왔어요. 복음주의의 진수들이라는 책을 해서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대단히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이 글을 쓴다 하면서 탁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4가지 논증이 있는데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멸망, 죽음이라는 용어는 그냥 어떤 영혼이 존재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소멸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몸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게헨나는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태우는 곳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불태워서 없어지는 의미예요. 여러분, 쓰레기 태우면 그 쓰레기가 계속 있던가요? 불타면서?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미지라, 멸망의 이미지라. 그래서 성경의 용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그 영혼, 그 생명도 그 존재 자체가 멸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그 불의 상징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소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거다.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것에 불이 계속 타니까 계속 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있어서 뜨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에 태워져서 그 결과가 영원히 완전히 소멸해진 그 결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증거로 제신다면 참으로 뜻밖의 일이다. 성경 다시 읽어라.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지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행위,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실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복음서, 어저께도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냥 교회 다니고 잘 다녔다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입증된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악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누가 도둑질 했거든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 왜 물건을 네가 도둑질 하냐? 그 아저씨가 나와서 칼로 팔을 딱 잘라버렸어요.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 세상 법도 그러지 않아요. 그 행위가 작으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벌이 주어지고 형량이 주어지는 거지. 훔쳤다고 손을 잘라요? 훔쳤다고 죽여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로운 하나님, 더군다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어도 지었길래 그 사람의 그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불타는 불고등에서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통받게 하시냐? 그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교적인 얘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마귀는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계시록 우리가 7 환상 배우셨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7 환상? 악이 없는 세상이 창조돼요. 어디 한 구성이 죄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아이 뜨거 해서 죄인들이 남아있다는 건 죄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는 우주 가운데서 순전한 게 아니고 어떤 더럽고 타락한 어떤 그런 곳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승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기초 위에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복음주의자들 간의 솔직한 대화를 탄원했다. 나는 또한 악인의 궁극적인 소멸이, 악인이 없어진다. 의인이 영생을 누린다. 아멘. 성경적으로 발견한, 적어도 타당한, 합당한 악인들의 영원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고통에 대한 진짜 성경적인 대안으로 그 영혼의 악인의 소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는다. 이 대학자가요, 그 이후로 이분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계에. 이 대학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아까 네 가지 논증이 있는데 그게 빈틈이 없는 논증이라, 플라톤은 그냥 덥석 영혼불멸 받아들였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거 믿고 있으니까 그냥 덥석 이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도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것도 온갖 잡동사니는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원한 거 덥석 받아들인 건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딱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딱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그냥 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드려요. 바로 다음에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저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의 의미를 규정하기에 개최된 그 다음에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스케치한 기사가 실린 거예요. 존 스토트나 필립 휴즈와 같은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소멸된다라는 영원 멸절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대표자들이 그 존 스토트와 같은 신학자들을 복음주의 진영에서 제명하기로 투표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한국은 안 그럴까요? 한국도 이런 분들이 일어났어요. 죽었습니다. 여운사 폐간됐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 살인하려고 정말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성경교회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신문 광고 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진리와 오류 사이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의의를 제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이론들에, 그 성경으로 해봤자 되지도 않는 이론 가지고 해가지고 어거지 부리면서 제명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영원불멸 사상은 철회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영원불멸 사상,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채택하고 제시하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뜨거 하는 게 죄의 삭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몇몇 사람들만 그거 가르쳤느냐? 르로이 프룸이라 하는 정말 놀라운 이 저술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 책의 이름이 우리 부조들의 조건적 멸절에 대한 신앙,
사람의 본질과 운명에 대한 여러 세대에 걸친 논쟁. 그래서 전 세계 쫙 문헌들을, 지금 없어진 문헌도 있어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 종교 개혁자들 많은 사람들이 뭘 가르쳤다? 악인들은 영원히 소멸한다. 조건적 멸절선,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교회 다니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가리킨다니까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하나님을 가리킨다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고 막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안 가리킨다니까요. 이 정도 했으면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이 통합측이잖아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인데 안식일날 예배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기별 전하고 있잖아요. 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교단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단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으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 기별을 받고 개인적으로 따로 개별적으로 교단과 상관없이 나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요? 완고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예전 생각 자꾸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모습이 빨리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예전 생각과 예전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어요. 이제 곧 오신다니까요. 이 상태로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 잘못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고도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려고 하고요, 내 삶이 바꾸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교단 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도요, 그 교단은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요, 그 목사 말 듣고 우리 목사님 하다가 같이 그 목사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국가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분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썩지 아니함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악인의 심판도 영원히 고통받는 불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재의 그 죄의 싹스로 결과로 그들의 존재를 소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가 죄가 없는 깨끗한, 죄인의 흔적도 없는 깨끗한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게 약간 교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것은 절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펴보면 다 우리 영적인 문제하고 다 결부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